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믿음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마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마니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없게 위대하신 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잘 아시는 찬양 같은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무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남자분을 향해서 찬양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주변에 있는 남자분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제는 여자분을 향해서 자매의 형상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주변 옆에 있는 분 서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를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차 이루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유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곡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일내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기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험난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정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오니 저희들의 생활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메마르고 지친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바른 자세와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다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겸손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경건과 절제로 새롭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 애월교회를 사랑하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맡은 바 사업개혁도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옵시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진정한 예배로 새로워져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의 성도들 추운 날씨에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입원한 성도들 아픔을 툭툭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5월 5째 주일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며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복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헬로, 친구들 반가워요. 자, 우리 아동고 친구들 어디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저기 있군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아요. 시작. 네,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한 목소리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나요? 그래요? 많이 사랑하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었죠. 맞아요. 그럴 땐 야단도 듣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볼을 서기도 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을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것은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보기에도 예쁘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동산 이곳 저곳에서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숲속에서는 예쁜 새가 날고 있었고 물속 깊은 곳에서는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땅 위에서는 다람쥐와 토끼와 사자와 호랑이,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냈던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참 좋구나, 우리 함께 여기서 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자 또 아기를 낳았어요. 또 그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자 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고 해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또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높은 탑을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사람들은 점점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에 다른 곳에 가면 안 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 예일교회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참 반가워요. 네, 예배드린 식으로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이유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행동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제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착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어요. 원래 이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최고가 됐죠.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스데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생명까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내 성격도, 내 물질도, 내 지식도, 내 생명까지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성격도, 내 물질도, 내 지식도, 내 생명까지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지 아빠와 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겸이 아빠 엄마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예지와 우리 김예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바울 사도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반드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들어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로운 예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물러가니 우리 예배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좀 충격적인 게 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빨간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설교자는 처음이죠. 너무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까만 그리고 회색 이런 색깔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말씀을 드린 여러분께 전하니 듣기도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또 찬양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어른을 놓고 설교를 하셔요. 많이 마음에 부담이 가시는지. 그러나 오늘은 아이들을 설교할 때는 헐헐 나릅니다. 세상에. 아니 어른 예배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히 그러면 우리 모두가 더 기뻐하실 텐데, 하여튼 오늘 두 가지의 우리에게 새로운 외모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 복은 또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복이 이러면 나는 참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다,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그러면 이거는 복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뚜렷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 하나는 육적인 복, 이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이 팔복을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봐봐요. 이 팔복 속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모두 의에 핍박을 받는 자, 의에 때문에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한 자가 누려지는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육적인 복도 말씀하는 게 뚜렷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 장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자는 여기에서 부귀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형통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자는 여기서 건강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첫 열매를 드리는 자는 물질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육적인 복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거 행운의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토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섬기가며 살려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8가지 복, 또 어떤 육적인 복 이런 것을 누려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뚜렷하게 복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짧은 이 요절 속에서 나왔어요. 13절을 한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그렇게 참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죠. 사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은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변방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게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되면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뚜렷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이에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의 이 자라난 곳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를 하십니다.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내려왔다 이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성장한 그 육적인 모습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인 것만 바라본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육적인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아직 뜨여지지를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분을 그냥 내어놓아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우리말로 복을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아요.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굴러온 복도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복, 진정한 복, 거짓의 복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어떻게 구별을 해요?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거기에는요 세계에서 유명한 다이아몬드 생산국이에요. 여기처럼 이 남공화국처럼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고 좋은 품질이 좋은 이 다이아몬드 생산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초콜릿 하나, 담배 하나 이걸로 인해서 백인들에게 막 바꿔버립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 이 광산을 헐값에 그냥 백인들에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진정한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줘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복이 뭔가?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어디에서 복이 오는가?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진짜 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눈을 띄워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옆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옆에 와 계셔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열려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다. 그럼 이것을 믿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을 또 누리고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서 복을 또 강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아니 내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인 자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우리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찬양들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선실과 인내로 내 영생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또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손길들, 그 정성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거두어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감사의 또한 이 예물들, 그리고 선교의 예물들,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오병이어의 예물들, 교회를 또 생각하며 사랑하며 드려지는 또 건축의 예물들,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그 또한 손길들, 또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어서 드려지는 또한 이런 특별 예물들까지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사오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반주로, 악기로, 또한 영상으로, 또한 안내로, 또한 차량의 봉사로 참으로 보이지 않는 수고로운 손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가꾸며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으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가문이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이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내주하심과 또한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한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교회 소개 드리고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목장별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 목장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아마 이렇게 지금 자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이제 강고가 끝나면 목장별로 모여서 긴히 나누어야 할, 또 그리고 의논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그냥 가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목장은 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조금 있다가 당기면 되고, 2목장은 저쪽으로 뒤로 밀치면 아마 조금 이렇게 동선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3목장은 앞으로 오시고 4목장도 뒤쪽으로 이렇게 모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저히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다, 뭐 4목장은 그러면 위로 올라가셔도 되고, 또 우리 목장은 조금 더 우리 목장만 뭐 얘기를 나누겠다가 싶으면 교육관도 자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가고 싶으면 거기에서 의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장장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각 목장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을 이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에일교회 안에는 또 4개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잘 오늘 꼭 참석을 하셔서 오늘 목장들끼리 좀 이렇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면 2월 1일이 되어집니다. 2월 1일에 우리 초하루 정교인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5시 30분인데 이번에는 1목장에서 주관해서 드려지도록 합니다. 오늘 이것까지 또 순서가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새벽 5시 30분 초하루 정교인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필요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월 셀 모임은 오늘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셀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첫 주는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셀별로 모일 거예요. 셀 리더들은 잘 준비를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난 다음입니다. 셀별로 모여서 오늘 목장에서 전달받은 것들을 또 이렇게 전달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10,000시간 기도를 한번 채워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보면은 우리 전체 모인 그 기도의 시간을 기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쪽지가 이렇게 하나씩 기도 시간, 나는 1시간 했습니다 하면 이름 적어서 함에다 넣으면 됩니다. 수요일 날 참석을 하셨으면 그것도 1시간, 새벽 기도에 오셔서 30분 기도하시면 그것도 1시간,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 써 넣으면은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나는 한 30분씩 해서 이렇게 1시간씩 되어지면 또 이름 쓰시고 넣으면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입니다. 합산이 될 거고요. 이것도 오늘 목장 모임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목표까지 이렇게 정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별로 모여서 진행해 나가니까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목장별로 아마 목장장님들이 잘 인도해 갈 겁니다. 그래서 점심도 목장별로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하도록, 이렇게 외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장별로 모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마치고 저는 바로 동문교회, 사직동에 있는 동문교회 제죽 수련회차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쳤고요. 목장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주보에 이거 받으셨죠? 카페 이름인데요. 카페의 이름을 16분이 이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3개씩 막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어서 어제 당회 모임에서 16개만 줄였습니다. 한 사람이 1개씩만.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면 이게 좋겠다라고 3개만
표시를 해서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또 들어온 이것을 골라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서 뒤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목장장님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